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와다 히데키라고 하는 노인 정신과 전문의가 쓴 60대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보면 60대가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꼭 60대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에 보면 돈은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있어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으는 돈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사용할 줄 아는 돈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60대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과 떨어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자녀와 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60대가 넘어서도 예전에 젊을 때처럼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책이나 방송을 보면 유튜브도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30대, 40대 혹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교육이든 가정생활이든 자녀 교육을 통해서든 혹은 경제적인 것이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다르지요.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시는 이야기지만 나이 든 여성이 필요한 것이 5가지 뽑은다면 돈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한국인 것 같은데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은 없습니다.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라고 하죠.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합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질문했는지 6절은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가늠한 여인과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과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어기는 것,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용서를 베푸셨고 사랑하셨는데 그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이고,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한다면 또 정말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분인데 죽이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사형 제도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불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침묵하다고 땅에 글을 쓰시다가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성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손에 돌을 들고 심판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실제로 마음과 육체적으로 가늠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러한 재판에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즉 이 심판을 진행하는 일에
자격이 합당한가, 정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시기도 합니다. 그 신명기 17장에 가면 간음한 여인을 재판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세 사람이 그 현장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간음한 현장에 또 남성도 함께 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율법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보호하고 결국 그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현장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간음한 현장에.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돌을 들었지만,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두통약 정도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듯이, 잘못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더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고 자기에는 율법의 지식과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이 말하는 그 의, 내가 그래도 바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내가 그래도 잘 살았지, 내가 성공했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필요하며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간음한 여인보다 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본 것이죠. 내가 돌을 들고 저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결국은 이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 오늘 본문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붙잡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헐벗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과정을 밟았으니까, 나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돌을 들고 사실은 그것이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 그 C.S. 루이스가 쓴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고 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유스터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는 스스로는 매우 자신감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를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는데 자기는 굉장히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내 계획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됐을 때 용이 지키고 있던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보석이 많거든요. 그는 그 보석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석으로 자기의 몸을 감싸게 됩니다. 그 결과 그것 때문에 추악한 용으로 바뀌게 되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가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용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해서 참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이제 그 소설과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내용, 그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 우상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성공, 책에 다 그렇게 나오죠.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지식, 물질,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고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아프고 괴물이 되는 거죠. 특히 그 책에서 더 무서운 우상은 종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책에서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왜 우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서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돼서 나는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만 받는다면 그래도 내가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산다고 믿고 살지만 사실은 그렇게 빠져 살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정말로 나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 필요한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겉으로 좀 바르게 산다고. 기독교 행위가 오히려 우상이 된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나를 추하게 만들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결국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요, 나이든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또 뭐였죠? 뭐 아이들 엄마 이게 아니고요. 여성에게 나이든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뭐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뭐 한국에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바뀌어서 찜질방 대신 강아지가 들어갔더라고요. 뭐 강아지가 제일 필요하다. 아니죠.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나의 주님, 세 번째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것을 정말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냥 내 입으로 예수님 필요해요 라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 자신을 좀 들여다보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돌을 들고 있지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말씀에 양심이 찔려서 사람들이 떠날 때 11절을 보면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특히 10절에 저희가 읽으셨죠.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시는데요. 매우 존중하시는 표현이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을 물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죄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녀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문제가 있지만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를 여인이라고 존중하시며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죄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키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으신 것과 연결시킵니다. 왜 정죄하지 않으시는가? 죄는 죄인데 자신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정죄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했어. 내가 모든 그 책망들과 벌을 내가 짊어졌어. 그래서 정죄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실은요, 8장 맨 뒷절을 가보시면 뭐 꼭 찾아보시지 않아 좋지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돌을 맞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돌을 맞는 그 상황이 들어가시게 된 거죠. 자신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자신이 대신 돌을 맞으시면서 이 여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늠한 이 여인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새로운 삶을, 기회를 주신 거죠. 너에게 새로운 삶이 있어. 그러므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뭐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여인인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친, 바닥에 서 있는 여인이라고 할까요? 그 바닥에 서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내가 왜 사는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구나. 반면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멋진 옷도 입고 있었고 사람들의 칭찬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필요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 여인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가늠한 여인만 예수님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의 사랑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말해야 하며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어야 하죠. 인생의 바닥에 서면, 인생의 아픔 속에 서면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필요가 무엇인지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필요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예수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우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내 인생에 다른 목적을 세울 수가 없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필요한 삶이죠. 그리고 그때 자유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될 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새벽항해 출정호의 그 책에 보면 유스터스가 이제 그 문제의 사람이 용에 된 후에 너무 괴로운 가운데 나중에 자신이 그 용의 껍질을 벗기지 못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와서 용의 비늘을 벗겨주는 장면이 책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요. 그 후에 유스터스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닌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새롭게 된.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이 바뀌고 나서 부드러워지고요. 자유로워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죠. 맨날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더 주님과 은혜를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면서 그 아슬란 사자와 예수님이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삶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스터스의 목적이 예수님일 때 자신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종교적인 우상을 가진 사람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따로 책을 만들기도 하셨죠. 근데 요나는 정말 이기적이죠. 스스로 선지자이지만 내가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이라서요. 마지막에 보면 박넝쿨을 하나님이 뒤에 주셨는데 박넝쿨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햇빛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 온갖 신경질을 다 부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성질을 내다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내가 성질을 내다가 죽어도 나는 옳습니다.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죠.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성질을 부리다가 죽어도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시기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작은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데 내가 너가 생각할 때는 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여기서 아낀다는 게 긍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랑과 은혜. 요나는 자신만 의롭고 자신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니고 하나님은 너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 영혼들도 아무 자격이 없는 저 영혼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아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는요 박넝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 내 의, 내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를 끝까지 아끼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었죠.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몇 분들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책을 읽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시 나누었는데요. 가끔 저도 착각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꿈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주님께 기도해서 가장 멋진 가정과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 오천원 목사님이 좀 더 잘생겨지고 좀 더 좋은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좀 더 잘생겨지고 가지고 계니까. 근데 그거는 참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실패하는 가정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삐거덕거리는 교회일 수 있고 평범하고 문제 있는 목사일지라도
문제 있는 내 삶일지라도 내 직장일지라도 그것이 좋던 나쁘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가정 참 잘했어, 참 못했어 상관없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예수님 도움으로 좋은 교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끝까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고요,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그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그 용서와 은혜 안에서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너의 목적을 바꾸라. 나를 너의 목적으로 품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중요한 목적이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